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입니다. 내 인생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곳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엘리사가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에요. 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요단에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 혼자서 여리고로 돌아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몰려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의 내용이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물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고 가축들이요 조산을 해가지고 새끼가 죽어서 나와요. 심지어 여인들이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오래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긴 고난 앞에 장사 없어요. 고난을 길게 당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그가 맞다. 아니면 아니야, 내가 그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말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 뜻이에요.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꿔주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이 성읍의 위치가 좋다. 무슨 뜻이에요? 경치가 좋다는 뜻이에요. 보기가 좋다. 여기가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문제는 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물이 오염돼 가지고 나무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고 가축의 새끼가 일찍 조산을 해가지고 죽어서 나오고 여자들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면 우리 인생의 경치가 좋으면 좋지요. 문제는 이 경치가 좋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치가 나쁘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은 나쁘면 죽어요. 좋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눈에 보이는 경치에 몰두하느라고 물이 오염돼가지고 점점 내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길 떠나질 못해요.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이창원 목사 용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신방 안 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경치가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경치가 좋은 인생을 만들겠다는데 내 생각과 내 관심이 전부 몰두되어서 지금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 물 근원이 나쁜 물이 되었는데 내 인생이 황폐해 가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더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아브라함 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도중에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곳 경치에 반해가지고 왜? 그곳이 꼭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몇 년? 10년. 10년이라는 인생을 낭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좋은 경치에 집중하느라고 내 영혼이 지금 황폐해가는 것을 몰라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에 집중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보기가 좋은 경치를 갖다가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소 외양간에 불이 났는데 이놈의 소가 염을 먹느라고 도망을 안 가요. 나가자고 아무리 끌어도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를 끌어낼 수 있냐? 소가 먹고 있는 여물통을 발로 차가지고 엎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먹을 게 없구나 나온대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저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펄펄 날아다녔으면 좋겠고요. 돈 갖고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경치예요, 경치.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영혼으로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경치를 갖다가 흩어버리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예?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성전도 멋있게 건축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에 5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건 경치일 뿐이에요. 교회의 물 근원은요, 그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예수 시스템으로 그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예수 시스템으로 성도들이 살고 있느냐, 본질은 생수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경치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 영혼이 오염되고 고갈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치 구경에 정신 팔려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오염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해결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문제로 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발견했는데 해결할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깨끗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새 그릇과 소금이에요. 아시다시피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음식물,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물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생선이나 그 다음에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 놓죠. 염장이라 그러죠. 소금에다 절여 놔요. 이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서 썩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능이 뭐냐? 중요한 기능이 뭐냐?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교회를 비난합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손가락질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나아요, 교회가. 그럼 왜 교회를 비난하냐? 적어도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기네들의 기대하는 것을 못 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욕할 때, 교회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합니까? 왜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냐? 그러고 욕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는 욕을 해요. 너희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밤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막 빨간 십자가가 막 있어서 무덤 같대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악하냐 이 말이에요. 또 세상이 악해졌다고 교회 너희들까지도 똑같이 악한 짓을 하냐.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한다. 제발 좀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목사들을 욕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성도나 목사나 세상 사람은요, 막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비난 안 해요. 뭐 지가 탄다는데. 근데 목사가 막 그렇게 타고 다니면 비난해요. 왜요? 그래도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소금은요, 뿌려지고 소리 없이 녹을 때 어떡합니까? 정화작용을 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녹지 않으면서 짠맛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건 하기 싫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착하다고 칭찬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녹아야, 희생해야, 죽어야 짠맛을 낼 수 있거든요. 녹아야, 희생해야, 죽어야 오염된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을 사용했어요. 새 그릇.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 나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놈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하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뱀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언제 나 큰 그릇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절대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귀하게 못 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5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5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적게 모였어도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소금다운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 쓰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이든지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다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 다음 처음에 이제 깨끗한 걸 준비했어요. 소금을 준비했어요. 둘째로 엘리사가 치료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물 근원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물 근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인생의 근원이 치료돼야 돼요. 우린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물 근원이 치료돼야 돼요.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자, 소금을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냐? 물 근원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 근원이 이 핵심에서 벗어나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주변 경치에 관심이 많아요. 나도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 좀 많아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물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 근원이. 여러분, 물 근원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 근원이 산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 근원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흉내만 내다 끝나요. 야, 다른 사람 누구 보니까 기도해가지고 뭐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그럼 나도 해야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이거 해서 해결됐으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흉내내는 신앙생활. 그렇지만 물 근원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물 근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경치에만 신경 쓰느라고 정작 내 영혼의 물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감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 반응, 이런 건 무뎌지지 않았나요? 제 후배 목사님이 터키에서 살해당했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한 후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도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보니까 감투를 탐하고 있고 인기를 탐하고 있고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목회자가 될 땐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편할까? 살 각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죽음 앞에서 나의 변질됨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물 근원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 물 근원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21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쳐주시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죽음도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물근원, 영혼의 물근원이 건강하게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떠나가요. 여러분 육체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던 것들이 열매 맺을만 하면 떨어져가지고 쓸모 없어지던 것들이 열매를 맺게 돼요.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 일찍 나가지고 막 다 죽어서 나오던 가축이요, 건강한 새끼를 낳게 돼요.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임신을 하게 돼요. 뭐 하니까? 물 근원이 건강해지니까. 물 근원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뭘 전제로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떠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떠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기 때마다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 여러분, 예배에는 잘 참석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네 생각을 찢어라, 네 인생을 찢어라, 네 삶을 찢어라. 그리고 찢어진 그곳에다가 그 물 근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어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게다가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경치가 참 좋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결정적인 한 가지 결함을 지적하셔요.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청년이 어때요? 불안하고 공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가지 결함을 말씀해 주셔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5절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경치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보다 더 커요. 그래서 물 근원을 살리는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떠나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물 근원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처럼 물 근원의 문제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경치가 더 좋아. 그래서 물 근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경치보다는 물 근원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물 근원이 건강하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더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감각이 더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더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직접 경험되어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내 삶의 물근원의 건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물근원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물근원이 살아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익지도 않아서 떨어지던 내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에 가서 어그러졌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찍 조산하여 죽어서 나오던 것들이 건강한 새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신을 하지 못하여 피눈물을 흘리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경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물근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